성장통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련은 성장통과 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불청객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은 불청객처럼 우리 앞에서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그것도 예의도 없이. 그럴 때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어쩔 줄을 몰랍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잠자는 호수에 돌멩이를 던집니다. 돌멩이를 던지면 그 돌멩이가 퐁당 빠져있습니다. 그 잠자는 호수 밑에는 그 돌멩이가 들어와 버리면서 물고기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허우적 당황스러워하면서 도망가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이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인생의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난은 시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련입니다. 시련의 뜻은, 시련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시련입니다. 시자는 시험하다, 연자는 연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련의 뜻은요, 시험하여 연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연자를 보실래요? 요 연자. 요 연자가요, 합성을 세 글자에다가요, 요게 부드러울 연자거든요. 연자는 뭐냐면 수연을요 부드럽게 합니다. 이게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트라이. 누구에게나 다 시련은 옵니다. Whomever gets their trial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련은. 근데 이 시련을요 잘 이기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근데 이 시련을 그만 이기지 못하고 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아주 어려워지죠. 아주 어려워져요. 근데 이 시련은 뭐냐면요, 첫 번째 시련은 오늘 제목이랑 같아요. 성장통이에요. 시련은 뭐예요? 성장통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요, growing pains, growing pains, growing, 이게 뭡니까? 성장하다, pain,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련은 성장통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장통 아십니까? 이게 growing pains, 이게 의학적인 용어예요. 사람이건 생물이건 간에 자랄 때 반드시 성장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태웅이가 저희 아들 태웅이가요 지금 반에서 중에서 두 번째로 커요. 남자들 중에, 남자 여자들 다 합해서 두 번째거든요. 네, 내가 키가 굉장히 커요. 아마 저는 안 닮은 것 같아요. 키가 굉장히 큰데 언제 얘가 이렇게 크냐면 하루는 굉장히 다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어 그래요. 너 왜 그러냐 태웅아 했더니 몰라요. 병원에 갔으니까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다리가 아픈가 하더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성장통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성장통을 겪고 나면 얘가 키가 부족하더라고요. 185만 자라.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해야지. 아빠의 소원을 풀어줘. 자, 성장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성장통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나무 중에요,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대나무입니다.
쫙 있어요. 자,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요. 대나무는 키가 많이 자라면 20m까지 자랍니다. 근데 대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나무가 얇아요. 두껍지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대나무가요, 폭풍이 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대나무예요. 보통 나무는요, 기둥이 이게 두껍잖아요. 그러면 두꺼우니까 부러지지 않거든요. 근데 대나무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나무는 굉장히 얇아요. 높아요. 근데 부러지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 대나무는요, 자라날 때요, 매듭을 줘요. 매듭. 근데 이 대나무가요, 매듭 칠 때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매듭을 치면서 크게 자라거든요. 근데 이 대나무가 폭풍이 몰아쳐도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매듭입니다. 이 매듭이 없다고 하면 대나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이 대나무의 이 매듭이 뭡니까? 요게 성장통입니다. 요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제가 이따 다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될까요? 예수 믿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병도 안 생기고 무조건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막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무조건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냐면요,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되자 하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시련이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넘어질 거예요. 며칠 전에 지인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하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 부역장분인데, 그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도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전화를 해도 저를 받지도 않고, 목사님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의 자녀분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부역장님이 완전 신인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충성봉사했는데 내 자녀에게 병을 줘? 그때부터 이분에게 시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난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고 무조건 잘 되고 뭔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는 말이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 나오는데 뭐가 잘 돼야 되는데 뭐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떠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기복신앙의 난로는요, 예수를 믿은 목적이 오직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안 오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 시련이 찾아온다, 시련. 근데 이 시련을요, 뭘로 이기냐? 믿음으로 잘 이기면요, 시련이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AD 1세기 중엽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죠?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형제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인데, 누구한테 쓴 편지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 당국은 물론이고 로마 당국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그때 야고보가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가 헬라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바로 예수를 믿고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쓴 편지, 서신이에요, 서신. 그들에게 시련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반드시 시련을 이겨라. 반드시 시련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격려하는 바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시련 또는 고난이라고 하죠. 자, 고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징계예요, 징계. 징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징계예요. 근데 이 징계는요,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징계는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결국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죄인의 대가는 결국에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을요 땅에 묻어요. 절대 썩지 않아요. 이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10년, 20년, 몇십 년이 흘러도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직 이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징계는 죄의 결과인데, 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뉴스만 틀면 아주 유명한 한 명의 인물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죠? 뉴스만 틀면 유병헌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유병헌이가 지금 열심히 지금 도망다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안 잡히잖아요. 어젠가요? 뉴스 보니까 경찰이 지금 여수에 가갖고 유병헌과 그 아들 유대균이라는 그 둘이 차를요 발견해갖고 쫓다가 그만 중간에 누가 막아갖고 못 잡았대요.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유병헌 일가가 받는 고난이 징계일까요? 연단일까요?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어제 보셨어요, 뉴스? 야, 지금 계속 나옵니다. 계속 죄가 드러나요. 아파트 사업을 했어요. 150채를 가지고, 그 150채를 가지고요,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 돈인지 아세요? 다 신도들을 헌금하면서 유명한 일가의 돈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사업은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유병헌의 하나님은요 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유병헌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구원파의 하나님은요 돈입니다. 그게 바로 만몬이지. 만몬, 돈이지. 그래서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자, 징계가 뭡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근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연단이 뭡니까? 요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요 책갈피를 아까 해주시라고 했죠? 자, 신명기서 넘어갑니다. 자, 구약으로 넘어가서 책갈피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신명기 32장 자, 10절에서 12절까지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포기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당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입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3만 명 이상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자, 그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 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기 때문에. 근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제일 아는 한 명의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뱀과 장갈과, 그리고 낮에는 영을 내려가고, 아니 낮에는 50도 올라가고 낮에는 밤에는 영을 내려가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삽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때로 망나와, 그리고 리빙에서 단성에 물을 주시고, 그리고 배추가기 때를 봉풍을 불어서 배추가기 때를 1m 이상 쌓이게 만들어서 코에 냄새나는 정도로 먹였던 그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모세. 이 모세가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0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마치 뭐같이? 눈동자를 보호하고.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니 그 새끼가 너덜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가지고 있어요. 자, 10절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인데 11절을 넘으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 독수리 같은 하나님. 새 중에 독수리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새 중에 왕입니다. 이 독수리는 절벽 저 끝에다가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틀어요. 거기는 아무도 공격할 데가 없어요. 천적이 없어요. 아무도 공격을 못해. 거기다가 둥지를 만들고 거기서 알을 깝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가 삐약삐약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 속에다가 깃깔과 푹실푹실하고 부드러운 나뭇가지들을 거기다 딱 쌓아요. 그럼 완전 침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새끼들이 거기서 태어나가고요, 삐약삐약 거리면서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란 순간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새끼 독수리를요, 이 부리로 막 쪼아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밀어내요. 새끼 독수리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왜 그러지? 사랑이 많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줬던 우리 엄마 독수리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가 나가지 않아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요, 가시가 많은 그 잎을 물어다가 거기다가 다 쌓아요. 가시. 그러니까 그 안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서 새끼 독수리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날개에 기술할 때까지. 날 때까지 떨어뜨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여기가 좋습니다. 아,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내 자녀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아, 몸도 건강하고,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는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갑자기 몸이 아파요. 소화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갑자기 위암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갑자기 부도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렇게 믿었던 자녀가 탈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뭐 하듯이 훈련시켜야 돼요. 왜? 새끼 독수리는 그 둥지 안에 있잖아요? 그럼 절대로 독수리가 되지 못합니다. 절대 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독수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엄마 독수리가 태도를 바꿔요.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버렸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안개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이렇게 고난을 줘, 시련을 줘.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이러면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왜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은요, 평소 때는요, 자기의 믿음의 단계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디서 알게 되느냐? 벼랑 끝에 살게 됩니다. 벼랑 끝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벼랑 끝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 놓여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벼랑 끝이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거기는 저주의 장소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영의 눈을 띄어보십시오. 거기가 축복의 장소입니다. 축복의 장소. 세 번째는요. 자, 그러면 시련 극복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있는데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씀이 어디냐면요.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자.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입니다. 온전히 뭐 해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온전히 기뻐하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시련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시련을 들어서요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큰 유익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하나 주실 때요, 바로 그 직전에 불같은 시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걸 이겨야 돼요. 왜? 그걸 이기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믿음이 엄청 잘합니다. 그때 넘어지면 안 돼요. 그때 절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뭐냐면 최고로 기뻐하라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했어요. 뭐라고요? 환난은, 자, 환난을 몰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즉 환난으로 인해서요 소망을 이루지. 여기 나온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많이 불순물이 빠집니다. 불순물이 빠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하나같이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쓰임받은 인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연단하세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연단받아요. 자, 모세는요 40년 동안 연단받아요. 40세에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야망이 있었는데 하나님 모세를 그때 안 써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여기서 철저히 모세를 깨부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노예로 팔려서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13년의 고난을 받아요. 다윗 왕이 될 때까지 사울 왕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고난받아요. 기드온이 한나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을 17년 동안 연단시켜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하나같이 보면요,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연단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시련이 많냐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그럼 그 말은 지금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구나. 할렐루야.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사람에게 쓴 뿌리가 있어요. 교만이 있고요, 혈기가 있고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위인가 있다고요. 이거는 그냥 안 빠져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만이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뭐하나?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웃기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 죄송합니다. 썰어내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자, 4절이에요. 자, 4절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자, 인내기 인내인데 어떤 인내냐? 온전한 인내예요. 온전한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뜻이 뭐냐면요, 끝까지 인내하라 이 뜻입니다. 거기 인내에다가 끝까지라고 써있어요. 끝까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밑에다가요, 끝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 말씀이 뭐로 해석하면요, 끝까지 인내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내를 한번 한자로 써볼게요. 제가 한자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자, 인내를 한자로 써야 됩니다. 요게 인내예요. 인내는 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자는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인내의 뜻이 뭐냐면요. 자, 인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자, 인자를 보세요. 여러분, 인자 잘 보입니까? 자, 인자는 합성어예요. 요게요, 칼 인자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뭡니까? 칼도예요, 칼도. 근데 여기다 점 하나 붙잖아요? 그 칼, 날, 인이에요. 칼날이에요. 그리고 마음심이에요. 마음심. 우리 마음이 여기 있다고 가슴에 있다는 거죠? 즉, 인자란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 여러분에게요, 날카로운 칼날을요, 가슴에 겨눠버려요. 꼼짝! 이렇게 하면서 칼날을 우리 가슴에 딱 겨눠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왜요? 움직이면 죽어요. 자, 여러분, 인내란 무슨 뜻이냐? 칼날, 날카로운 칼날이 내 가슴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뜻이에요. 이게 인내예요. 근데 인내는요, 그냥 인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 고난이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찾아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뭘 찾죠? 뭘 찾아요? 술을 찾아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술집을 가요. 그 술을 막 마셔요. 왜요? 그 고통을 잊으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할 때요, 냉정심으로 인내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이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문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자, 인내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때 뭘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요?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인내를 못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이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럼 그때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더 다가가세요. 말씀의 귀를 더 기울이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세요. 그럼 이 고난을, 그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련은 성장통과 같습니다. 자, 시련의 뜻은 시험하여 연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련은 성장통이에요. 대나무가 두껍지도 않은 그 나무가 매서운 바람에도 둥그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그 매듭 때문에 그대로 성장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성장통을 겪을 때 성장합니다. 수수치 않아요. 바로 그 시련이 뭐예요? 성장통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고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와 연단이 있어요. 징계는요, 이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주님께 철저히 눈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그리고 온전한 인내, 끝까지 인내.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온실 속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광야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광야에 강이 있어서 주님만을 붙드는 주님의 말씀만을 묻자며 기도로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